가장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를 보고 그 바로 앞에 가서 얘기를 하라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거기에 답을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전능자가, 절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릴 때가 있습니다. 야,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태영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날로 날로 새로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을 설득을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먹고 못 알아먹고 그거는 사실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시간표를 따라서 각자 그릇만큼, 각자 영적인 수준만큼, 각자 시간표 형편만큼 알아듣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그걸 가지고 자라고 성숙되고 변화가 돼서 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형편에다 맞춘 게 아닙니다. 모세 형편에 맞춘 게 아니지요. 요셉에게 맞춘 거 아니거든요. 사람에게 맞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능력에 맞춘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축복한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강단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다. 우리에게 맞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맞춰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정말 인정해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죠. 전부 다 자기 형편에다 맞추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계속 메시지를 반복해 들으면 못 들었던 말씀을 하나님이 확 이렇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다 들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리석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글자를 알았다고 해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보통 3번, 5번 이렇게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렇게 들으면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달라져요. 바뀐다는 말이 아니고 새로운 게 들려요. 아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달라져요. 주님은 이렇게 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러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10번 들으면은 10번 다 하나님께서 달라질 겁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면. 우리말 성경은 말하자면 원문 성경을 일단 영어로 번역한 거를 우리 글로 번역을 했는데 중요한 의미는 우리 말은 한문 언어입니다. 한문 따라합시다. 한문. 그거는 말하자면 소리 글자가 아니고 뜻 글자잖아요. 근데 그 뜻 글자와 뜻 글자를 전달해서 번역을 할 때는 아무리 잘 번역을 해도 30% 이상 번역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긴다고 합니다. 언어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성경의 원의를 최대한 가깝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그래도 영어일 수밖에 없는데 그 영어를 번역하는 그 단어가 오늘
권능이라고 한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권세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권세라는 말은 선포하면 성취되는다는 그런 의미고, 능력이라면 명령하면 반드시 그거를 성취시키는 수단들이 동원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번역을 최고로 잘한 거면 그렇게 번역하면 맞습니다. 근데 그 번역해놓은 그 영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는 파워라는 단어고, 하나는 authority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파워라는 말은 그냥 선포하면 성취된다는 말이고, 명령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말이죠. 근데 그 선포권과 그 명령권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내 안에서 나온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절대자가 주신 거죠. 그래서 절대 선포고 절대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게 성령도 역사하시고 천군천사 동원되고.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이 이걸 왜 이런 권세를 주셨는가를 설명한 단어가 authority라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authority라고 하고, 영어는 authority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소리는 목에 성대가 안 상하도록 미국에서는 전부 다 단어를 전부 다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 뜻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지휘권입니다. 지휘권. 뭐라고요? 지휘권. 뭔 지휘권일까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우리가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지휘권을, 절대자가 주신 지휘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만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먹어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누가 주셨어요? 절대자가 주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absolute,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지휘권. 아멘. absolute authority. 근데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거는 그 지휘권 말고 구원받는 동시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권한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요. 허가가 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니까요. 이미 내 것이 되어 있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요.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 축복하고 결박하는 권, 매고 푸는 권, 열고 닫는 권세. 알아듣겠죠? 그럴 때는 뭐라고 하냐, 내게 이미 인가가 돼가지고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쓸 수 있는 걸 주는데, 그게 십자가와 부활 속에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쓸 때는 오돌라이즈라고 합니다. 오돌라이즈. 그래서 SE를 쓰기도 하고 ZE를 쓰기도 합니다. 뒤에 젤로 마지막 의미를. 근데 그게 의미가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인가가 돼가지고 내 것이 된 거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누구나 있는 겁니다. 아멘? 한번 더. 구원받은 자에게 누구나 주신 거. 그게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 매고 푸는 권세, 축복하고 결박하는 권세, 열고 닫는 권세.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가 주셨어요? 절대자가 주셨어요. 옵솔루트라니까. 되고 안 되고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요. 그걸 보고 영적인 유산이라고 그래요. 합니다. 절대유산. 영적인 절대자가 주신 절대유산이에요. 그거를요 교회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자가 절대적인 전능자가 절대 권세를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완전히 인가가 났어요. 허가된 권세예요. 그거 가지고 다른 거 사실은 더 필요치 않을 수가 있어요. 전 세계를 다 움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들었던 한 몇 년 동안에 초창기에 들었던 거는 바로 그 허가된 인가가 난 오돌라이즈 알아듣겠죠? 한번 인가가 된 내 것이 된 주님이 생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자의 축복, 십자가에 주신 거, 부활을 가지고 우리 주신 절대자가 주신 절대 능력인 거예요. 허가된 거.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내가 24 누리면 하나님의 24 권능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를 가지고 누리면 25 천국의 축복이 일어나고, 이걸 가지고 세계 정복을 하려고 전도를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 허가된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일어나요. 뭐로 일어난다고요? 개인적으로. 구원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성령이 다 보장해요. 그러면 도대체 사도행전 지금 얘기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한번 더, 구원받은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것 말고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돌리티라고 그래서 한번 오돌리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돌리티. 영어는 옵솔리티라고 그러더라고요. 영국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의 지휘권을 줘요. 하나님의 전쟁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절대자가 주신 절대 지휘권을 줬다는 말이에요. 뭐 하라고 줬을까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절대로 누구도 이길 수 없도록 절대적인 지휘권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지휘권이 도대체 뭐냐? 절대지휘권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세상을 마음에 담은 것만큼, 내가 세상을 선교하려고 마음만큼, 정말로 전도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것만, 나만 살리는 것 말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그리고 내 현장에서 여기가 내게 주신 세계인 줄 알고, 이거 선교인 줄 알고 이 현장을 살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 세계 237 5천 연육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려서 세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모든 네피림의 역사가 완전히 박살나는, 지옥의 저주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전쟁 지휘권을 줬다는 거죠. 알아먹으면 참 좋겠습니다. 못 알아먹어도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전쟁 지휘권을 준 겁니다. 한번 따라, 절대 지휘권을 줬단 말이에요. 완전히 사단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서 237이 살아나고 237이 세계를 살리고 5천 종족이 5천 종족을 완전히 살려내고 우리의 후대들이 전 세계 무너진 렘넌트를 세워서 세계를 정복하는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로, 지역으로, 주역으로, 렘넌트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절대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 그 사람의 상태에다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지휘권을 해줄 수 있는, 인가를 해줄 수 있는,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통솔하는 리더들에게 하나님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주의 종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불러가지고 직분을 부여를 하고 그 직분에 맞는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그가 영적인 전쟁에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져서 생각이 커지면 그보다 더 큰 권한을 부여를 해서 더 큰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를 부여할 수 있는 절대 권능을 주의 종과 중직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거 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전부 다 능력이 됩니다. 모든 연약함은 전부 다 권능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부를 바꿔줄 겁니다. 그게 실제적인 힘입니다. 나는 된다, 안 된다, 한다, 못한다. 누가 여러분 보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능력이나 있습니까? 왜 설치는 건데요? 뭘 그렇게 잘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 설명한 그 단어입니다.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되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요? 성령께서 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 능력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란 말은 아니죠. 이거를 누리는 건 우리의 몫이죠. 내 것이 되었으니까, 주어졌으니까.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인가된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졌고, 영적인 전투를 온 세계를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완전히 전쟁 지휘권이 주은 거란 말이에요. 절대 권한입니다. 절대자에게 주신 거, 전능자가 주신 겁니다. 그거 쓰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전쟁 지휘권입니다. 그 전쟁 지휘권 안에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의 직분에 맞게 선포권을 주시고 명령권을 주고 인가권을 줘서 허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게 직분입니다. 사람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한 번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많은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마음껏 축복하도록 한 겁니다. 거기에 축복한 그 축복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절대자가, 전능자가 절대 능력으로 축복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변개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 자녀가 아무리 흔들려도 그건 변개되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된다.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어야 된다. 하나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 영역은 그런 겁니다. 영역은 뭐라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도록요? 이 세상에 네피림에게 붙잡혀 살고 있는, 자, 왜 네피림한테 우리가 붙잡힐까요? 마귀는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뭔만 남겠어요?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나만 남게 만들었죠. 우리 지역,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 집구석, 우리 가문. 근데 굉장히 좋은 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을 가지고 하니까 완전히 전부 다 물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락날락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놀이터가 된 거죠. 그래서 아담은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이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뭡니까? 자기가 구원을 이루려고 바벨탑 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로 흩은 겁니다. 언어를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때부터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너희 아비. 원조죠. 거짓말이 원조. 그러니까 나만 남아있으니까 얼마든지 내 안에 들어가가지고 영적인 문제는 계속 일어나는데 세상 것은 얼마든지 좋은 것을 자꾸 주고 좋은 지식을 주고 해가지고 하나님 없는 그 세상 풍조 속에서 사람을 완전히 얼마든지 주물럭거리고 영적인 대물림 속에 멸망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제 일어나니까 내 아비가 마귀잖아요. 불신자가. 본인이 알든 모르든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이기, 갈등을 가지고 갈등, 이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려 오는데 그게 마귀의 절대 전략인데 문제가 오니까 자기 아비 찾아가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속, 점술, 역술, 철학, 과학 이런 걸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귀신에게 찾아가서 귀신이 역사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악한 깡패가 있는데 약간 작은 깡패가 찾아가지고 나를 막 고통스럽게 하고 다 뺏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거를 경찰을 불러야 될 건데 경찰을 안 부르고 악한 자를 도움하려면 그 악한 자보다 더 강한 악한 자를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는 눈에 보일 때는 없어지는데 더 큰 문제가 오죠. 더 악한 자가 나를 이제 영향을 입히니까 점 굿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 미안합니다. 모든 학자 하나님 없는 사람들 모든 정치, 군인 전부 다 누구의 영향 아래 있어요? 안 보이는 악한 영의 영향 아래 있어요. 누구의 도움 받았어요? 악령의 세상 풍속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럼 뭐가 해결이 안 되죠? 네피림을 통해서는 영적인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신 문제도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안 돼요. 다른 말로 운명사주팔자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 사단을 싸워서 사단을 무너뜨리고 사단을 깨트릴 수 있고 거기서 완전한 해방,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사단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모든 무너진 영혼, 정신, 육신이 다 무너진 이 삶이 다 무너진 업까지 다 무너진 이 어려운 사람들이 귀신 찾아가서 완전히 네피림이 되는 네피림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악한 영에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서 사람을 걸려내려니까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절대 축복으로 절대적인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것 가지고 여러분 가진 거 가지고 안 돼요.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은 그릇은 됩니다. 근데 그거는 능력 자체는 아니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잘하는 거, 착한 거, 열심히 사는 거 그거 가지고는요 영적인 문제 이길 수도 없고 그거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람을 담을 때 여러분의 삶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인 거지. 그것이 깨진 사람이 다른 사람이 깨졌고 줄줄 흘리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자꾸 놓고 곁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지. 구원은 받았는데 삶이 형편없이 깨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율법, 십계명 알아듣겠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조금도 필요치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그러면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은 뭐냐? 그게 그릇이라니까요.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래서 10번 깨졌으면은요, 한 번만 승리해도 거기에 담겨요. 만약에 8번 깨지고 2번만 승리하면 2배로 당겨요. 여러분이 7번 깨지고 3번만 승리하면 3곱으로 당겨요. 여러분 인생 중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는 의무가 아니고 막 지켜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고 권세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때려잡아 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못 이겨가지고 축복도 못 담고 살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을 그랬다고 여러분이 죽일 자격이 있어요? 망가뜨리고 박살낼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권세 주셨어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다른 걸 줬어요. 축복하는 권세, 결박해 주는 권세, 메어주는 권세, 열어주는 권세, 막엔 땅 끓여도록 잠가주는 권세, 다 살리는 권세예요. 아멘. 심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고, 마귀는 늘 심판해서 네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래가지고 아주 죽이는 겁니다. 누구를 겁나게 기쁘게 해요? 그게 마귀를 엄청 기쁘게 하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진 그거를 일어나서 하나씩 이긴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이긴 사람들이 그거를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형제들에게 간증을 해서 복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문제와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세상 살리는 등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한 사람도 버리면 안 돼요. 한 사람도 여러분이 못 담으면 안 돼요. 아멘.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막 굉장히 맞다는 말도 아니잖아요. 하나 이겨나가란 말이에요. 10번 넘어지다가 5번 이기면요, 5배 당겨요. 만약에 여러분이 10번 넘어지다가요 9번 이겨버리면요 9배 당겨요. 여러분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여러분이 각자 스스로 해야 돼요. 아무도 누가 대신해 주지도 못하고 대신할 수도 없고 대신해 줘서도 안 되고,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 영적으로 알아줄 수가 있으며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 영적으로 살아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파줄 수가 있고 죽어줄 수가 있는 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담아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담아야지. 이 세상의 모든 만민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원래가. 아멘.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한 영혼도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축복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마귀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히 지옥 가기가 결정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 용서하지 않죠. 그건 말고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누리고 나면요, 제가 이게 마지막 실제적인 힘이 모든 사람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세상 살림 망대로 불러있으니까 한 사람도 놓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멘. 마지막. 그럼 뭐가 남아야 되냐면, 여러분은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한 사람도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곁에 그 무너진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이김을 가지고 또 작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작은 망대로 여러분 곁에 온잇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누려야 되는 축복입니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버리면요 마지막 남는 게 온잇이라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끝없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내가 무슨 권세로 사람을 버리고 무슨 권세로 사람을 정죄를 하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복음은 다 세계 살린 일꾼으로 세워질 겁니다. 각 분야를 따라서. 담아 쓰는 것은 자기 인생입니다. 누가 하지 말라는도 안 하고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게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할 수는 있습니까? 누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을 만난 1000명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되길 바랍니다. 뚜껑 닫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믿으면 뚜껑을 덮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려가지고 사람을 살린 사람으로 누구든지 쓰임받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 반대편에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앙,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뚜껑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막 어마어마한 생수를 터뜨려 줘도 뚜껑 닫아놓으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왜 얼굴이 깜짝 놀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나는 이거 깨닫고 나니까 내가 막 너무 놀랐어요. 야, 내 인생이 바로 이랬구나. 저는요, 제가 굉장히 착하게 산 줄 알았어요. 내가 막 굉장히 착하게 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착하게 살았어요. 저에게도 많은 마귀의 유혹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뭐를 못했냐면, 그 모든 내가 조금 착하게 살려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을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내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력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내게 맡겼는데 나는 사람을 전부 다 판단해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저처럼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말도 하나님 반대편의 인생을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을. 그 무시무시한 불신앙,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불신앙을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바르게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된 건데. 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줘서 사람을 가지고 세계보험 얻도록 주셨는데, 한 사람이 하나씩 이겨난 걸 보면서 우리가 박수를 쳐줬는데, 한 번 넘어진 것 때문에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처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내 밑에서 생명이 살아나겠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하고 그렇게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도 안 맞아. 그것만 안 하고 그냥 가만만 있어도 응답이 저절로 올 텐데, 앞장서 가지고. 옆에 사람은 인사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좀 잘하세요. 니나 좀 잘하세요. 가만히 있으면요, 나를 살피는 거울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옆에 사람 정지하지 말고 그 아픈 사람을, 그 병든 사람을 아주 죽여야 되겠습니까? 무슨 권세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살리라 그랬지 우리 보고 죽이라 그랬습니까? 축복하라 그랬지 정지하라 그랬습니까? 풀어주라 그랬지 언제 사람이 잘못됐다고 꽁꽁 묶어가고 저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으라 그랬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자녀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절대 안 그러시는 거예요. 택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다 지났습니다. 시간 다 지났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눈으로 보지 마라. 하나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펴라. 그리고 내 힘을 가지고 그 쥐꼬리만한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모든 능력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담아내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야 돼요. 그건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처가 뭐냐면요, 이제 그릇에 물이 다 담겼어요. 담긴 물을 내가 마음대로 수도꼭지까지 다 연결되는데, 상처가 뭐냐면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는 거예요.
수도꼭지 잠가가지고 담아놓고 다이어도 내 앞에 다 와 있다니까요. 내가 켜서 써야 되는데 상처, 그걸 가지고 아예 꼭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그렇게 쓰지 말고 모든 사람을 만나는 발판으로 사용을 해라. 아멘? 아멘. 아멘. 뭐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요, 상처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요, 용납이 안 돼요. 꽉 잠궈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을 못 담습니다. 그러면 뭘 못 담아요? 사람을 담을 수가 없어요. 상처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생명을요, 못 담아내면은 거기가, 하나님은요, 직접적인 거는 여러분이 권세 사용하면 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절대적인 절대자의 지휘권을 준 건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어마어마한 선포권도 있고, 아멘? 전쟁 지휘권도 있고, 명령권도 있고, 인가권도 있는데, 이거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릇이 적은 정도가 아니고 아무리 큰 그릇이어도요, 담을 수 없는 거는 불신앙이라면, 이거는 담아놓은 것도 못 쓰는 거는 상처입니다. 상처. 그러지 말고 그 상처 많은 사람이 한 번이라도 이겨가지고 9번 넘어진 사람이 10번 넘어진 사람한테 간증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술이 뭐가지고 시커멓게 깨져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분이 목사님 됐어요. 근데 그분이요, 어느 날 이제 술 먹는 사람한테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야야야, 나와봐라. 같이 술 먹던 친구들이잖아요. 와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전에 10번 먹던 거 이번에 한 번 내가 이겼다. 근데 하나님 내 안에 큰 능력을 주신 거다. 너희도 예수 믿어야 된다. 술 먹는 사람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점점 이게 이기게 된 거예요. 한번 하는데 사단의 통로를 내가 이제 차단하고 이기기 시작했다니까요. 내 마음을, 이제는 사단에 열린 마음을 닫고, 아멘. 사단이 들어오는 문을 닫고, 아멘. 사단이 공격해 오는 그것을 묶어서 매가지고 그 영혼이 그 영향력 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매줘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아들이 목사 됐잖아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불신앙하지 마라. 뚜껑 닫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라는 걸 가지고, 이 상처는 충격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으면요, 다 여러분께 와 있어도 이게 다 잠그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상처 붙잡지 말고 그 상처 가진 사람을 살려내는 망대의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이 그것만 결단하면, 그걸 열기만 하면 여러분이 마음껏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생수를 계속 담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릇이 좀 적어도 계속 담기면 부족하진 않아요. 아멘? 아니 막 근원이 아무리 적은 근원이라도 계속 터져 나오면 내 삶을 사는데 부족하지가 않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10,000,000인을 담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살리는 천명망대가 되고, 그게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아닙니까? 그 약한 자가 나라를 살리는, 강국을 세우는 그런 능력의 일꾼이 되고, 여러분 뭐 잘하는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똑똑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엄한 거 다 들어있어요. 아멘? 모든 능력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질병 걸리는데 이렇게 살려고 결단해버리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손 안 고쳐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무너지는데 어디를 돌아다니겠어요? 하나님은요,
도둑놈도 쓰고 가늠한 놈도 쓰고 살인했던 놈도 쓰고 다 쓰는데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쓰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사정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런 축복의 계획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알고 계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면, 그분이 능력 주시면 우리는 완전히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드러난다는 거죠. 지력은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지력 얘기는 여러분 또 2부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줘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완전히 여러분 속사람이 확 뒤집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내가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살기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기를,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인생이 되기를, 절대 지휘권을 가진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살고 영적인 선수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장로님 나오셨습니다.